예. 시편 67편은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애통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왕의 등극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67편을 분류하기에는 먼저 이제 감사시로도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내용의 고백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67편을 감사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감사시에서 더해서 이것을 또 축복문으로도 봅니다. 축복의 문장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사시 그리고 축복시로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여러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 구절입니다. 민수기 6장에서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죠. 아론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어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실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론의 축복문 민수기 6장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지요. 지금 우리가 연대를 대충 헤아려 보면 아론, 모세와 아론이 살았던 시대가 약 주전 1400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시가 지어졌을 이제 다윗의 시대는 약 주전 9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다윗의 시대가 약 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5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가 다윗이 지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500년 전에 모세와 아론이 드렸던 축복의 말씀을 지금 500년 뒤에 다윗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것을 노래를 불렀다라고 보면 말씀이 이어져 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옛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보시면 간혹 전혀 모르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는 노래들도 있겠지만 들어보시면 간혹 옛날 노래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곡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의 아름다움, 옛날의 멋스러움을 발견합니다. 가요도 그래요. 가요들도 요즘에 아이유라든지 모르시죠? 이런 가수들은 장범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 가수들의 노래, 7, 80년대 사람들의 노래를 편곡해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들을 보면 옛날 것이 참 멋있구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멋을 알고 자기가 곡을 붙여서 지금 노래 부르는 그 가수들을 보면 안목이 탁월하구나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오래된 옛날 말씀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전 900년경에 주어진 말씀으로 여러분 치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걸 여러분이 편곡하셔야 됩니다. 시편 67편 말씀 혹은 민수기 6장에 주어진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작사 작곡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진짜 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리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주시는 관계고 우리는 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힘도 받고 지혜도 받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마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말라갑니다. 마름의 끝은 죽음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빛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충만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역할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2절에 보니까 주의 도 그리고 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주의 길 그리고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길은요, 성공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뭐 탄탄대로지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넓은 길이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외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매우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그 꽃길은 비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꽃길 걷는다라는 것은 비포장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좁고 험한 길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웬만하면 견적이 다 나오고 계산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말년이 행복했느냐?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성공했네라는 소리를 못 듣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렵게 사는 자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좁은 길 간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일입니다. 성공의 보장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의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놀림 받아도 괜찮습니다. 소외 당해도 괜찮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는 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구원을 같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일입니다. 주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주의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성공 여부는 제가 보장하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은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그 길은 걸어가기 싫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주의 도를 걸어가는 것이다. 외롭고 좁은 길을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골고다로 올라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는 이게 주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는 것. 그리고 겉옷을 뺏기고 속옷은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입니다. 어렵죠? 예. 나한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으면 그와 함께 더불어서 오리를 더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주의 구원이 그 끝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바라고요. 나 혼자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지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예,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번듯하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지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예, 오늘 하루 우리가 시작하는데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7절을 보시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또한 복을 이렇게 기원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절에서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6절 7절에서 또한 시를 마치면서 또 복을 기원하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오늘 하루를 마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신 복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잘 때 주시는 복을 또한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받아내십시오. 하나님한테. 예,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넉넉하게 사십시오. 삶의 형편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만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여기에서 반복되는 이제 단어라든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3절에 민족들이란 말이 나오고요.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나오고요. 또 민족들이 나오네요. 땅 위의 나라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5절에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민족들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시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어디를 향해 있냐면 모든 민족들에게 향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충만하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덕을 누가 보느냐? 모든 민족이 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빛을 여러분들의 충만하게 비추어서 그 빛으로 모든 사람들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달을 말합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머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금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지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나고 계십니까? 제가 장난삼아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반갑습니다. 어디 옛날 많이 여러분 빛나셔야 됩니다. 정말 빛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중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밝게 빛나시기 바랍니다. 빛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면서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지내시니까 빛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비춰줘야지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가 빛나면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나시면 돼요. 여러분 자체가 빛을 충분하게 머금으면 돼요. 충분하게 머금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알아서 쳐다봅니다. 예. 다 알아서 쳐다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빛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 시편 133편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2절 말씀인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을 묘사한 거잖아요. 기름을 붓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머리를 흠뻑 적시고, 그의 옷깃을 적시고, 옷자락을 적시고, 나중에는 그가 서 있는 땅을 적시고, 그 주변을 이렇게 적셔 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충만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만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만 만나면 내가 이상하게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시편 67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간절한 소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블랙홀이라고 있는데, 블랙홀은 모든 빛을 빨아당기는 그런 천체이죠. 그래서 블랙홀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빛을 다 삼켜버리는, 그래서 블랙홀이 있는 그 자리는 시커멓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랙홀 말고 반사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반사해주는, 다른 이들에게 비춰주는, 다른 이들의 갈 길을 비춰주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